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많은 신행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다. 어려운 것을 난행문이라고 그러고 쉬운 것을 이행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쉬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렵고 쉬운 게 따로 구별돼서 있는가에 대해서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불교 신행 생활에 난행도라는 게 있고 이행도라는 게 있다. 난행도는 우리가 보통 참선이라고 그러고 자력이라고 그러고, 이행도는 여기는 신앙이라고 그러고 신앙심, 또 타력이라고 그러고 또 염불이라고 한다. 여기는 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들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부처님 전에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부처님 전에 빌고 달라고들 하는 게 많다. 비는 거와 달라고 한다.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빌고 달라고 하는데 염불이 자리하고 있다. 염불이. 그래서 빌고 달라고 하는데 염불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불이 하대를 받고 화근기들이 하는 거고 연세드시면 하는 거고,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염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염불 신행이 그렇게 쉬운 거냐? 타력 신앙이냐? 타력 신앙이냐? 부처님한테, 보살님들한테 달라고 비는 것뿐이냐? 라는 얘기,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불보살님의 본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불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원력과 우리 본인들의 자력, 정진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본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신행하는데, 염불하는데 먼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그 다음에 믿었으면 이제 원을 세워야 되겠죠. 중생을 다 건지겠다든가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든가 이런 소원이 있다든가, 그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각자 원이 있어요. 개인원이 있든 뭐가 있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이제 자력, 염불, 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력이라는 건 뭐냐면, 아미타불은 본원력에 대해서 잘 좀 이해해 봅시다. 아미타불은 48대원을
10대원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됐고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주인 부처님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8대원을 아미타불은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18원과 19원을 잠시 다른 건 시간 관계상 놔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원은 만약에 누구나 남아미타불 내 이름을 10번을 불러도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게 18원이에요. 그 다음에 19원은 누구나 임명종시에 불자들이 열심히 이제 연불을 했어요. 수행을 했어요.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아미타불이 주불로 되어 있고 좌우보처가 관세모살, 대세지보살로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을 보내서 영접하리라. 영접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접한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자들이 잡아가잖아. 그런데 내 남아미타불 연불을 수행을 잘 해서 10번만 불러도 내가 두 보살님을 보내서 영접한다는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의 본원은 지옥 중생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지옥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구원하기 때문에 이게 지장보살의 본원 얘기예요. 그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님은 법화경 보문품에서 나는 몸을 32가지로 몸을 나누고 눈도 천이고 손도 천이고 그래야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이는 바다에 빠져도 건져줄 것이요 쇠사슬에 묶여도 풀어줄 것이요 자손이 없어도 자손을 이렇게 정해줄 것이요 하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거예요. 명호를 연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르는 어느 분이냐? 석가모니 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업력으로 인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업력으로 태어나서 6년 동안 설산수도에서 부처님 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과거의 인행시에 그걸 인행시라고 하는데 과거 인행시 부처 수업을 닦을 걸 인행시라고 그래요. 행을 한다. 부처를 낼 수 있는 씨앗을 심는 행을 할 때에 연등 부처님한테 과거 부처님의 수기를 받습니다. 수기를 받아가지고 너는 2562년 그때쯤 그 전에 되면은 연등 부처님 수기를 주기를 인도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정반왕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요. 너는 석가모니 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할 거라는 걸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걸 수기라고 그래요. 수기, 법화경에서 나오는 수기품이 나오는데 그걸 수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다 과거에 부처 수업을 마치고 도솔천에 호몽교사를 계시다가 인도 땅에 오셔서 중생 교화를 하러 사람 몸으로 놔둬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본원 얘기해 이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래서 부처님을 찾는 거고 그래서 모든 불교 이 신행생활은 타력이라 해서 남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만 부르기만 하면은 다 구원해 준대. 이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집에 가스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같이 혼잡해서 분별심으로 잡생각 있어가지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불이라는 게 이제 자력정진이라는 말을 쓴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과 본원력과 자력이 결합돼야만이 여기서 가피가 나오든지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비치든지 행복하든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을 100% 믿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믿고 내가 그러한 분의 세계를 가고자, 그렇게 되고자, 그런 분이 되고자 자력으로 정진을 해야, 결합돼야, 이게 본원욕과 자력 정진이 결합되어야 부처님의 가피를, 위실력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처님의 본원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데, 부처님의 본원력을 우리가 보통 불신보변 시방중 그럽니다. 불신, 보변, 시방중이라. 부처님 몸이 널리 시방 가운데 두루변자 두루하신다. 부처님 몸은 동서남북 사방, 가암방, 팔방, 상하, 시방, 시방에 부처님 몸은 항상 두루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이제 기도문을 쓸 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그러죠.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불신보배양 시방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 없이 두루하시고 광명을 주시고 지혜 광명을 주시고 자비 광명을 주시고 있다. 태양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태양이 떠서 그렇게 비춰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이고 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도 광명이란 뜻이고, 아미타불도 뜻이, 아미타우스는 수명이 무량하고 아미타바는 광명이 무량하다. 그래서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이란 뜻이는 부처님은 광명을 방광을 한다. 화엄경에서 5번, 10번 방광하고 법화경에서 5번 방광을 하고 능언경에서 1번 방광을 하는 이유는 중생의 괴로움을, 어디에 괴로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를 밝게 알기 위해서 쏘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광명의 빛을 쪼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못 살죠. 식물도 빛이 없으면 못 살죠. 식물도 햇빛 안 쬐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똑같이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 우보일생 만호공, 우보, 익생, 만호공, 호공, 중생 수기 등리, 수기, 같은 얘기로 하늘에서 법의 비가, 우보, 법의 비요, 법의 보자, 비우자 법의, 우법, 하늘의 법의 비가, 감로수가 쫙 내립니다. 왜 내리느냐?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중생을 행복하게 위해서. 예? 허공에 가득 차서 법의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태양불은요, 태양빛은 누구를 이뻐서 많이 비추고 안 이뻐서 안 비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비출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었어. 부처님이 지혜광명이 비춰줘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었어. 무명에 휩싸여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의 감로법에 내리는 것도 중생의 목마른데, 농사 짓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내리고 있는데, 허공에 꽉 차게 내리고 있는데, 자기 근기 따라 먹습니다. 1년초는 1년초만큼 빨아서 먹고, 소나무는 소나무만큼 자기 깜냥껏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이제 감로수가 가물었다, 이제 법의 비가 내리는데, 더러운 그릇, 게을르게 놀고 있다가 더러운 그릇 갖다 놓으면 감로수가 내려 더러워서 아무짝에도 못 쓴다, 못 먹는다. 근데 평소에 연불수행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살행으로 닦은 분들은, 법의 비에 내려오면 그대로 닦을 것 없이 그대로 내려 먹으면 돼.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보살행하고 자비심 가지고.
이게 보배비는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쫙 다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연불 수행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저기 뭐 아니 계시고 뭐 어디도 없고 뭐 눈으로 판단하니 뭐 있긴 어디가 있고 뭐 다 돌아가시고 없고 그런데 뭐가 있고 이런 건 육안으로 두 눈으로 판단뿐이에요. 불교는 항상 오안으로 보겠다. 해안, 법안, 불안, 천안을 가지고 있다.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육안 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지금 BTN에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이렇게 쏴줍니다. 전파를 쏘죠. 전파의 에너지를 파동으로 쏴줘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일반 방송이 BTN이 방송이 됐던 방송국에서 전파를 쏴주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송신이라고 그래. 응? 송신을 쏴줘요. 보낸단 말이에요. 전파를. 보내면 이제 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송신하는 게 부처님, 불보살님의 본원력이에요. 이게 본원력이라고. 이걸 본원력을 아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송신해주고 전파가 흐른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신해주는 걸. 그 다음에 송신해주면 그 다음에는 반대가 뭐예요? 송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수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쏴주는 걸. 자, 부처님의 본원력이 지혜광미, 자비광미, 보배비가 아니 계신 것 없이 불보살님은 전부 이 땅에 계시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소용없죠. 안 믿으면 내게 안 돼요. 절대로. 전파가 쏴주는 이 전파 에너지도 파동도 내가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은 텔레비도 만들어야 되고 라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안테나도 달아야 되고 채널 맞춰야 되고 주파수 맞춰야 되고 라디오 조금만 안 맞춰도 찌릿찌릿하고 안 맞고 그죠? 정확히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수신과 송신을. 이게 수신이 뭐냐면 수신하는 노력이 자력이에요. 그래서 연부를 신앙을 타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타력이라 안 되고 이 타력과 자력이 이것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자력과 타력이 불이가 되는 거. 이것이 이게 연불 신행의 그러니까 타력이다 자력이다 따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관세음보살만 불러서 아미타운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만한 노력정진이 용맹정진이 참선하는 거 그 이상의 필요하다 이거요. 3000배 하려면 우리가 보통 마음 가지고 합니까? 연불 몇 시간씩 하려면 보통 가지고 해요? 철야를 하고 그러잖아요. 내 몸 던져야 되지 안 던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력과 자력을 연불 신앙한테 나누지 마라. 절대로. 하나다. 둘이가 자력과 타력은. 그래서 수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노력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도 있고 라디오도 있어야 되고 이제 주파수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 경진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보는 여기 부처님 지혜광명의 보배수가 그냥 내서 입으로 감 떨어지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요. 내가 그런 조건을 해놔야 거기서 그물을 먹든지 부처님이 아니 계신 없던데 그분을 만나든지 음성을 듣든지 가피를 입든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자력정진이 필요하다.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자력정진이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홀에도 스튜디오에도 이 바닥에 전선이 쫙 깔려 있어요. 바닥에 전선이 쫙 깔려 있어. 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스위치가 달려 있어. 그럼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불이 안 들어와. 전선을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 분별하고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남다 많다 적다 하니까 시비 속에 투쟁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부처님 수행을. 연무수행이든 무슨 수행이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선은 안 보이게 깔아놨어 안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렇지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들어오듯이 말씀은 뭐냐면은 1000년 동안에 어두웠던 동굴도 촛불 하나면 밝아집니다.
천년 동안 어두웠어. 그래 안 그래요? 촛불 하나면 성냥갑이 하나만 밝아져요. 한 번도 햇빛이 안 들어온 동굴이. 여기에서 제가 조금 별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이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공이란. 불교에서 공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여기서 뭐 공 얘기해서 많이 시간 보낼 건 아니지만 이 공이란 얘기를 내가 이 천년 동굴이 하루아침에 밝아진다는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이라는 건 규정 짓지 말라 이거예요. 햇빛이 쬐면은 하루아침에 동굴이 성냥개비 하나로 밝아지듯이 그렇게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 그날부터 안 하면 마약쟁이가 아니고 술 그렇게 먹던 술 주정뱅이가 술 오늘부터 끊으면은 술쟁이가 아니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먹다가 오늘서 버리면 내일부터 공 규정 짓지 말라는 거야. 너는 꼴초라고 규정 짓지 말라는 거야. 오늘 버리면 꼴초가 아니야. 하루아침에 촛불 하나 동굴에 들어갔더니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어둠의 그런 칠흑 같은 것이 밝아지더라. 우리도 초발심식 병정각 일초지기 열애집이라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이 시간에 지금 히어 앤드 나우 지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 동굴이 하루아침에 밝아지더라. 그걸 보면서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네 말은 들어볼 것도 없어.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좀 마지막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얘기한 대로 생명줄, 젖줄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본원력이에요. 생명줄. 전파 에너지를 방송기에 쏴 보내는 게 생명줄 젖줄이에요. 그건 내가 그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젖줄을 해야 젖을 먹어야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력의 연불수행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서 타력이라는 게 거저먹기가 아니고 지신기명예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부처님한테 바칠 정도로 그건 왜냐 이 육신은 가짜 몸이기 때문에 지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자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지신기명예 마음을 지극히 다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한테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감탄하고 할 정도로 그러한 자력 신앙이 있어야 자력 정증이 있어야 부처님의 그러한 맛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그 마음은 고양이가 쥐잡듯이 나오면 잡아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기가 배고파서 엄마 젖 짰듯이 배고른 사람이 배고파서 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목말라서 물 찾듯이 할 때는 하라 이거야. 염불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절하는 무릎이 시려서 불생각이 나도 불생각하지 말고 하라. 그것이 일심불란 삼매라고 그럽니다. 일심불란 삼매 몰입 집중 한 생각으로 어지럽지 않아서 일념으로 여기 일념으로 삼매에 빠지는 걸 몰입이에요. 이건 집중하는 게 삼매란 말은.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전파를 쏘면은 송신하면 수신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방송국에 시청할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듯이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 그러한 본원력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큰 스님네들이 법문할 때 개성을 읊죠. 법상에 올라가 개성을 읊고 나서 나중에 꼭 합니다. 개성을 읊어서 염불삼매 필견불 명종지오 생불전이라 나 아미타불
아미타불, 내가 이 나무 아미타불 한 말씀 드리려고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개송을 그냥 읊었는데, 모든 법문 끝에 나무 아미타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연불의 주는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6자 나무 아미타불. 왜? 나무 아미타불은 지금 현대로 보이지 않는 생명줄이요, 보이지 않는 젖줄이요, 보이지 않는 광명이요, 보이지 않는 수명이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줄이기 때문에 모든 법문할 때마다 개성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문할 때도 그러한 하는 이유는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불은 삼업, 우리가 신구이 삼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신구이 삼업. 이 신구이 삼업, 몸으로는 행동, 입으로는 행동, 생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삼업이라고, 불교에서 이 삼업을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삼업을. 그중 삼업 중에서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으로 짓는 거, 행동으로 몸으로 짓는 거와 입으로 짓는 거와 생각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게 제일 이게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는 이유는 이 신구이 삼업을 밝히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신구이 삼업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오늘 롯데백화점 쇼핑 갈라 했다가 여기 누가 전화 오라 해서 전화 받고 생각이 바뀌니까 BTN에 스튜디오에 와 계신 거요.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가 동쪽 갈라서 서쪽 오신 거요. 얼마나 좋은 데 오셨노? 네. 그게 거룩한 불자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동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운전할 운자입니다. 운전할 운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내 팔자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의업이 가장 중요한다. 생각이. 연불이 뭐야? 생각염자 아니요?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응? Now to do. 지금 무엇을 하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꾀를 내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순행하는 거고 모든 기도하는 것은 삼업을 밝히는 것이다. 예. 기도할 때 누구 잘못되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누구 미워하지 안 하잖아요. 밖에서 일주 모을 때 누구 호다가도 약 염물 두고 딱 염주 두고 기도 들어가면 미워하지 안 하잖아요. 남편 미워도 시어머니 미워도 시누이 미워도 미워하지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시누이 남편 다 미워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래서 제가 염불하고 기도하는 걸 함부로 하근기로 보지 말고 폄하하지 말라는 거요. 의업을 밝히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삼업이 청정되면은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 날마다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참 여기 잘 오셨다. 응?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진리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다. 부처님 말씀이 영원할 것이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행복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 법문을 들어왔다. 그랬듯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 추구하는 데는 오감만족이야. 감각적 쾌락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안이비설신의 눈, 코, 귀, 입, 몸, 생각을 쾌락, 즐겁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영원히 행복하냐면 행복해도 그때뿐이고 금방 슬프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뭐 이 얘기를 해도 스님이 될지 모르지만 미투 운동 하잖아. 미투 얘기. 응?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미투. 이게 뭐요? 이 현대인들이 행복 찾는다면서 감각적 하나만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분산되는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감각적 쾌락과 오감 만족을 향해서 뛰다 보니까 불나방이 불 찾아가다가 재죽을 줄 모르고 거기가 뛰어들어가면 죽잖아. 불 화려한 빛만 보고 가다가 그게 콩깍지 끼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야. 쌌디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아니 비설신이 비위 맞추고 살아. 눈이 즐겁고 어디 가야 눈이 즐겁고 코가 즐겁고 남진한테 가야 귀가 즐거운지 어디 꽃밭에 가야 눈이 즐거운지 어디 가야 코가 즐거운지 어디 가야 입이 즐거운지 어디 가야 몸이 즐거운지 이 생각만 하고 행복 추구하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그것을 육적이라고 그래요. 육적. 도둑적자. 아니 비설신이가 여기서 도둑놈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이 가만히 있는 아니 비설신이를 육경, 색성양미촉법이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싶고 좋은 빛 보고 싶은 것이 흔들어 놔버려요. 도둑질 애가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집에 갈라오다가 네온사인 쳐다보고 술 먹으러 들어가잖아. 술 한잔 먹고 나오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뺏어가요. 아니 비설신, 여러분들 아니 비설신이 쾌락 위주, 지금 감각적 쾌락 위주 세상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님한테 홀겨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뺏겨서. 불교에서 육적이라고, 육적. 그 다음에 육진이라고 그래요. 티끌진자. 육진. 그래서 육진 번뇌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에. 육진 번뇌다. 응? 번뇌다. 육진 번뇌다. 그 다음에 객진 번뇌다. 티끌 진짜예요. 객진 번뇌다. 이게 뭐냐면 아니비설신이가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내 마음 뺏어가기만 하고 맨날 콩깍지 껴서 살게 하고 한담 판단 미스하게 살고 이거 따라가다는 감각 믿고 느낌 가지고 우리가 느낌 가지고 행복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전부 헛수예요. 느낌 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느낌 가지고 뭐 느낌이 어떻다 올해 뭐 기분이 어떻다 이거 전부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쌌대고 확실히 깨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래서 육진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나쁜 거다. 번뇌는 나쁜 거잖아요. 또 객진번뇌라고 한다. 육경은 밖에 경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객진번뇌라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불입색성양미촉법이라고 그래. 불입색성양미촉법. 색성양미촉법에 빠지지 마라. 경계에 끄달려가지 마라.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가면은 아니 된다. 육군번뇌. 객진번뇌 따라가면요. 내 안방 놔주고 나는 사랑채 가서 벌벌 떨고 있고 객이 이 번뇌 육진이 티끌이 도둑놈이 주인으로도 안방에서 뜻있게 잠자는 거 똑같아요. 자기는 사랑방에서 다 내주고서. 이 중요한 얘기 잘 이해하세요. 네.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객진번뇌에 홀려 살지 마라. 육군의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에 빠져 살지 마라. 경계에.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린 이유는 육긴과 육진번뇌와 여섯 가지 도적을 얘기한 것이 한 이유가 염도, 영궁, 무념처, 융문, 상방, 자긍, 광.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염불 할 때.
연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쫓자. 막 연부를 일행산매 고양이가 쥐잡듯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마 젖잡듯이 몰입해서 집중해서 산매진경에 빠져가지고 연부를 그렇게 밥이 타는지 국이 끓어 넘치는지 모르고 그렇게 집중해서 하면은 연불이 궁극적인 게 다 따를 때가 있어. 이러면 연불로는 나도 잊어버리고 대상도 잊어버리고 관세음보살도 잊어버리고 부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하나가 돼버려. 몰입하다 보면. 이걸 삼매지경이라고 그래. 삼매라고 그래.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은 무념처에 이르러. 무념처에. 생각이 없는 곳에. 이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연불신행이 진짜 가피를 입으려면. 무념처에 간다는 얘기는 현흥스님은 무념이란 무념으로 의종해라 하면서 무념으로 의종하는데 거기는 뭐냐면 약견일체법 불염착이라. 만약 일체 경계를 볼 때 물들기고 헐고 집착하지 마라. 이 무념이라는 건. 이게 다시 말해 연불할 때 한 생각으로 몰입해서 하면은 연불로는 나도 잊어버리고 상대 연불로는 대상도 잊어버려요. 거기까지 가면은 육문상방 자궁광이라. 육문이 뭐냐면 아니비설신의 아까 6가지 도둑놈 6가지 티끌 쓰레기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게 이제 육문이 6가지가 아니비설신의가 그렇게만 되면 항상 방광을 놓는다. 방광을 한다. 방광을 한다. 자금색의 방광, 금빛 찬란한 광명보다도 자금색이 이게 더 빛이 아름답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 나오고 깃발이 나오고 하는 이 육군이 자금색 광명을 쏜다니까. 6군데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연불수행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6가지 도둑놈과 6가지 티끌을 자금색 광명을 나게 하는 목표가 연불수행이란 말이에요. 연불신행이란 말이에요.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에 빠져서.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의가 항상 방광을 한다. 방광 빛을 쏜다. 항상 자금색 방광. 이러면 육군 청정 4대 강건 육군 청정. 이거보다 행복이 어디가 있어? 이만큼 깨있이 사는 게 어디가 있어? 스님들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4대 강건 육군 청정 그래. 4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고. 아니비설신의가 육군 아니요. 육군 뿌리근자. 육군을 불교에서 잘못 쓰면 육군을 아니비설신을 티끌이요 도적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요. 육군을 아니비설신이를. 그걸 연불수행을 이렇게 염도용무 무념처까지 가면 6가지 기관에 이 아니비설신이가 항상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물 나오는 여기에서 자금색 광광만 놓더라. 비로자나불만 방광 놓고 아미타불만 방광하고 빛을 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연불의 자력이에요. 이게 자력. 여기가 성불이고 여기에 무한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요. 연불수행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연불수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트렌드가 시대의 흐름이 명상이 이렇게 유행한다. 좋아. 명상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연불이 명상의 어머니요. 앞세가. 다시 말해서 명상은 화가 일어난다. 왜 일어나느냐? 쌌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게 왜 화가 나느냐? 이거 알아차리는 게 명상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연불은 파리모기가 생기고 나서 파리모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궁창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연불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연불하면은 용수보살이 제 지도론에서 지혜와 자비가 증량됐어요. 지혜와 자비가 증정한데 무슨 화가 나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동체대비라는 자비심이 꽉 차 있는데 무슨 화가 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상 좋습니다. 많이 하시고 좋아요. 힐링도 좋고 치유도 좋아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연불은 명상은 화가 난 뒤에 화가 나쁜 것이 있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라면 연불은 화가 나기 전에 자비심과 지혜심을 증장시켜서 자기화, 최화, 자기 걸 만드는 게 연불이다. 그러면은 시궁창을 아예 제거했기 때문에 파리모기는 화내는 거,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생기지 않는다. 말씀 알아들었어요? 네.
좀 한 말씀 드리고 제 마지막 기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 제 이 6개월 동안 하는 동수미 연불 이야기를 한 번 연불은 그때그때만 듣지 말고 시리즈로 빼놓지 말고 들으시면 6개월 후에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고, 연불에 눈을 뜨고, 연불이 의종이요, 연불이 어머니요, 연불이 하대시 받고 폄하되고 낡은 믿음이라는 걸 반드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빼지 말고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들었으면 문자 보내서 다른 엉뚱한 문자, 쓸데없는 가짜뉴스 무슨 이런 것만 보내려 하지 말고 법문 들으라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방송을 이렇게 법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 BTN 방송국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우리 불자님들의 모든 후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법문을 듣고 감사함을 느끼고 감명을 받고 도움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감사의 인사로 ARS를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RS를 돌리는 데는 모든 방송의 질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ARS 번호는 뭐 다 아시죠? 네. 060-8000-7000번. 그래서 이 ARS를 돌려주시면 이 스님도 법문하는 데 더 힘이 되고 방송에 더 질 좋은 법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중이나 방송 끝나고 나서 다음에 돌린다면 잊어버린다. 사람은 거의 갈 때 올 때 틀리거든, 마음이. 그래서 그때 마음 날 때 연속곡 보고 눈물 흘릴 때 뭐가 적선해도 해야지 10분 지나면 소용없다. 울 때뿐이다. 그래 안 그래? 합장하십시오. 석가세종께서 연불 법문을 열으셨으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을 세우시고 연불하는 불자를 이끌어 주시며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언제나 아미타불을 머리 위에 이고 계시네. 대세지 보살님께서도 항상 연불하는 불자를 기꺼이 받아 주시니 청정하신 태해 중 여러 보살님이시여 모두가 다 연불 공덕으로 모이셨네. 위아래 사방의 여러 부처님께서 연불함을 모두 다 칭찬하셨고 조사께서도 그의 가르침을 두시어 사람들에게 연불 신행을 권하셨네. 지름길이 되는 법문 중에는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는 연불이니 역대의 모든 조사님들께서 모두 연불을 하셨으며 고금의 성인과 현인 철인들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연불 신행을 하셨네. 우리도 지금의 인연이 있어서 연불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입으로는 항상 친명 연불하며 마음은 항상 부처님 생각하시네. 눈을 항상 부처님을 보고 귀는 항상 부처님을 들으며 뜻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몸은 항상 부처님께 예배하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